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름이 두 개가 됩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자연인의 이름이죠. 그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이름으로 쭉 나가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게 뒤바뀌어 나오기도 하지만 점점 제대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75살 때 하나님이 부른 다음에 99살이 될 때까지 그냥 아브라함입니다. 아들도 하나 낳았어요. 이스마엘. 그러다가 이삭을 낳을 쯤 돼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다. 그냥 큰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다.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본래 시몬입니다. 쭉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뭐 엘리야요, 뭐 예언자요, 또 뭐 능력자요, 훌륭한 선생님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라 이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너 이제부터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고 너의 삶도 서리라.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또 시몬아 이거 계속 나옵니다. 이게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 속에 같이 있는데 다 옛사람으로 자동 가만히 있으면 아침에 눈 뜨면 옛사람입니다. 아담입니다. 다 힘들어요. 그러나 새 사람을 입을 때 위로부터 신비한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얘기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이게 우리가 신자가 걸어갈 길이고 살아갈 방법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간교한 자,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거예요. 형이 못 나가게 땡기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 항상 형을 땡기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야곱.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부모가 주신 이름이 있지만 우리의 사실 본명은 아담, 다른 말로 하면 야곱입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세 사람 이스라엘을 힘입을 때 신비하게 열립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야곱의 오늘 그 장면이 뭡니까? 그는 평생 형을 속이고 형의 것을 뺏었습니다. 그 형은 자랑하면서 내가 기회만 되면 동생을 죽이겠다. 왜냐하면 쟤를 죽여야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얻은 양떼를 다 몰고 식소를 데려갑니다. 근데 형 있는 곳을 가야 돼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형이 군대를 400명이나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형은 또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야곱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가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머리 굴리는 데는 최고입니다. 형을 만날 때도 앞에 계속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 보내면서 혹시 마음이 변할까. 그리고 자기 식솔도 다 나눕니다. 4대로 나눠서 그 자기 부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그 종들, 그분들은 맨 앞에. 그 다음에는 정실 부인 중에서도 그 레아는 그렇게 별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고다. 자기가 정말 원하는 진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은 맨 뒤에. 그 자식들도 같이 보내면서. 그래서 앞에 에서가 와가지고 형이 와서 앞에 걸 치면 그 다음 사람 데리고 가고 그 다음까지 치면 그 다음 사람, 마지막엔 라헬만 데리고 도망가겠다. 라헬까지 치면 나 혼자 도망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강을 안 건너고 거기서 앉아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씨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모형이고 모범입니다.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밖에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씨름을 밤새도록 해가지고는 결국은 하나님을 이깁니다. 그래서 야곱, 이 본명 간교한 자, 우리 다 간교한 자예요. 우리 다 아담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아담이 눈을 떠서 힘들다. 목사들도 똑같아요. 너 교회 가야지. 일해야지. 아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재빨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우리가 선택하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씨름, 야곱의 씨름이 우리의 씨름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야곱은 이 강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형을 이겨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없어요. 약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 야곱의 씨름이 우리 기도의 완전한 모범이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야곱처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해도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또 해봤는데 또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는 잊어버리고 그냥 야곱으로 가는 겁니다. 첫째 뭡니까? 삶은 싸움 그 자체입니다. 계속 싸워야 됩니다. 이 아담은, 옛사람은, 또는 이 세상은, 이 3차원은 모든 게 결핍이에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이제 상담하고 목사님들 강의하잖아요. 이 목회만 아니면 괜찮을 텐데,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목회 안 하면은 삶은 쉽습니까? 목회가 힘들지만 삶 그 자체가 힘드니까 목회가 힘든 거예요. 목회 안 해도 사는 거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아기부터 다 힘듭니다. 여러분 그 젊은 엄마들 잘 들으세요. 아기 기를 때 자기는 아기 잘 되라고 막 잔소리하지만 아기는 너무 힘듭니다. 또 좀 나이 들은 여자분들 좀 잘 들으세요. 자기는 남편 잘 되라 그러고 가정 잘 되라 그러고 똑바른 거 얘기하지만 잔소리가 아주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삶은 힘든 거예요.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그 삶은 그 자체가 내가 계속 싸우지 않으면 자꾸 도태되고 또 가만히 있어도 자꾸 힘들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아담은요 저절로 그냥 힘들다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움직여야 떠 있는 것 같이 움직일 뿐 아니라 야곱은 씨름하는데 뭡니까? 거의 자기가 원하는 목표로
수용해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삶은 싸움이고, 그리고 기도로 그걸 승리하면서 성장한다. 야곱은 자신의 멸망, 가족의 멸망,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 아내 다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도 다 망해가고 있어요. 사실은 가만히 있는 건 다 쪼그라지는 것이고요. 가만히 있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디든지 가만히 있으면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 가게를 하나 해도요, 계속 연구하고 뭐 도전하고 기도하고 막 나가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유지만 되지, 진짜 잘하는 사람은 막 뛰어 올라가지 크게 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점점 쪼그라집니다. 삶도 가정도 가만히 있으면 쪼그라져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럼 목표를 놓고 나갈 때 거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소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소원이 있어가지고 작은 소원들이 있어요. 요걸 주세요. 집을 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요거 오늘도 설교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제 평생을 놓고 하는 여러 해 동안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루도 한순간도 쉰 적이 없어요. 주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을 다 내게 해주세요. 한국교회를 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저들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해주세요. 이 일을 하도록 내게 방법을 주시고 내게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주세요. 여러분 다 각자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각자 자기 소원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소원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없다면 소원을 만드세요. 소원을 짓고 목표를 삼으세요. 우린 지금보다 100배는 더 건강할 수 있고 100배는 더 잘 살 수 있고 100배는 더 부화할 수 있어요.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 영광의 존재로 잘 살아내야지 다음 그 영원한 세상에 갈 때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쪼그라진 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소원 다 있으시죠? 그게 씨름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근거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열심히 하는 기도,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 밤새워서 하는 기도, 뭐 부르짖는 기도, 울면서 하는 기도, 산에 가서 하는 기도, 그 외형적인 기도에 그것도 중요해요. 좋아요. 그것도. 그 무시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공로가 나의 무엇이 이 땅의 무엇이 3차원의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의 근거, 우리 병나음의 근거, 우리 건강의 근거, 우리 풍요로운 삶의 근거, 내 소원 성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다. 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나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진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기도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만해라. 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확인시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키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입니다. 암 걸린 목사님이 깨끗해졌어요. 완전히. 암 4기였어요. 전체에 다 퍼졌어요. 제가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병이 나아야 될 근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평생 그건 나지, 나. 아담이지, 옛사람이지. 그것도 훌륭해요. 그러나 진짜 권능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세요. 여기 마태복음 8장 17절에 저가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
또다. 2000년 전에 이미 짊어졌습니다. 내 암도 거기 못 박혔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걸 근거로 예수님이 다 행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근거로 요구합니다. 이미 다 나은 거 완전하게 해주세요. 조금 낫는 거 아닙니다.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100%, 100% 아주 완전하게 되도록 내 권리를 주장합니다. 기도가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하나님 찬양도 하고 뭐 감사도 하고 뭐 헌금, 예배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권리를 찾는 겁니다. 나는 지금보다 100배 더 건강하고 100배 더 잘 살고 100배 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고 그리고 부르짖음 내가 준다. 여기 보세요. 그게 될 때까지 중단하지 않습니다. 씨름을 중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씨름을 밤새도록 하는 그게 인간입니까? 저도 씨름도 해보고요. 뭐 다 해봤어요. 남자들은 다 해봤지. 축구도 해보고 뭐. 여러분, 씨름 5분도 못합니다. 5분도. 상대방도 막 죽도록 힘을 다 쓰고 나도 죽도록 하는데 5분을 못 버텨요. 5분만 하면 그냥 그 다음에 기진맥진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밤새도록 씨름을 하니 이게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씨름도 기도도 하나님의 힘으로 해내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지 내가 그냥 굶고 그냥 버티고 밤새우고 밤을 새워도 하나님하고 세워야 그게 밤새운 거지. 자꾸 내 육신의 공로 그거 가지고 내세우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자꾸 하다 보면 뭔가 부족해, 뭔가 약해. 그러나 말씀은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디 씨름하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나는 잠시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잘 때나 밥 먹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지요. 나의 평생 소원 이것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난 지금도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의 싸움에서 져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면서 여러 번 이스라엘이 됩니다만 우린 수없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주 완전한 진짜 이스라엘이 결국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씨름할 때 이기는 아버지 있습니까? 이기는 엄마 있어요? 애하고 하면 반드시 부모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계속 힘을 공급하고 달래는 걸 다 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아들로 새 사람으로 부르짖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지겨우면 그거 기도 아닙니다. 기도가 힘들면 그거 기도 아니야. 뭐 약간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야곱처럼 씨름하세요. 밤새워서 하세요. 하루 종일 하세요. 평생 하세요. 나는 여러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플 때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보다 100배는 더 잘 살 수 있는데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건사 이거 뭐 하나님의 뜻에 맞을지.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 원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뭐하러 왔느냐? 양들이 생명을 얻고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번영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번영신학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번영 그 자체이기 때문에 권능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가면서 나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이제부터 씨름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상황이 반대로 돼가더라도 계속 씨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야곱은 고관절을 쳐가지고 천사가 고관절이 위골이 돼서 세속적인 말로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는 거예요. 건강해서 지금 씨름 못하는데 다리 몽댕이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씨름을 합니까? 그래도 합니다. 저같이 결사적입니다. 이상하게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면 포기할 상황이 만들어져도 내가 기도한 거고 반대로 열려. 성경에 맨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셉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요셉은 그거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민족의 구원자다. 그러나 그의 기도와는 다르게 그는 노예가 됩니다. 17살에. 그래도 그 노예 생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찾고 가니까 노예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부자 여인이 그를 유혹하는데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도가 그를 강력한 사람, 너무 멋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 사모님이 그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거기 영광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두뼈를 또 한 번 더 부러뜨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르게 살았는데도 죄수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주신 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도 그래, 기도도 그래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만 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고 또 포기할 수밖에 없고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도 여전히 야곱은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냥 나태하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발려든 쳐야 돼요. 몸부심 쳐야 돼요. 내가 그러긴 너무 늙었어? 여러분이 모세보다 늙었어요? 아브라함보다 늙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씨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씨름을 지금까지 안 했다면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 이스라엘 되고 또 더욱 이스라엘, 영원한 이스라엘로 일어나기 바랍니다. 야곱의 씨름이 곧 나의 씨름입니다.